2021년 5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질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성전 봉사의 기구들을 다 갖추어 놓은 후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하스 왕 때 온 유다의 온 국토가 우상숭배로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성소도 더럽혀졌으며 유다라는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물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였습니다. 숫소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순양의 피도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의 피도 제단에 뿌립니다. 이 숫소, 순양, 어린 양은 이 속죄 제사를 위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순염소가 유일합니다. 제사장들은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여기서 왜 다른 짐승들은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만 속죄 제물로 드렸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드렸던 아사셀 염소처럼 염소만이 속죄의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모두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정해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위하여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도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족장의 허물을 속죄하기 위하여는 순염소로 제사를 드리고 평민의 한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는 암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데려오는 경우 흠 없는 암컷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론을 위하여 즉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또 백성을 위하여는 순염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레위기 4장의 기준으로 볼 때 순염소는 족장과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제사는 족장과 일반 평민을 위한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족장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귀인들이니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순염소의 제물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기준으로 보아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순염소를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지성소와 회막 그리고 제단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성전을 위한 속죄 제사를 위해 순염소를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다 준비했죠. 그 중에서 히스기야가 다른 제물들은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레위기 14장과 16장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족장들의 죄와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죄, 또 그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드린 제사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공부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의 예법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다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레위기를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선지자 갓과 나단이 정한 찬양의 예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망설임 없이 모든 일을 척척 진행해 나갑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히스기야의 공부가 이미 충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찬양대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는 내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시로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적은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들은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번제물이 다 타자 왕과 귀인들은 다 엎드려 경배하고 또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들이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해 왔고 이 예배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제사의 여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히스기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수요가 너무 많아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능히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죠. 이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 부지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서 16일 동안에 마치고 그 다음날 곧바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준비를 늦게 시작한 제사장의 경우는 그 기일이 다 차지 않아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거나 아니면 참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정결 예식에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달랐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심 있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바로 그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그릇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겠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막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함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쓰실 수 있겠죠. 레위인처럼 자신을 성결하는 데 성심을 내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곧바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깨끗하게 했으며 성전과 제단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한 것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성결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레위인들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부지런하고 성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예비하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끗하게 제 자신을 지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